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릴 때 저는 토요일 되면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었죠. 토요일 날 학교를 가신 분과 가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세대가 확 구분이 될 텐데요. 저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었습니다. 안 가신 분들은 좀 딱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았어요, 나름. 그래서 짧게 학교 갔다 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보면 학급 회의라는 걸 했었습니다. 야, 우리 학급이, 우리 반이 더 좋은 어떤 이런 공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학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우리 청소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두 번씩을 해야 됩니다. 내지는 간식 우유를 어떻게 더 하고 어쩌고 저쩌고 왕따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잖아요. 각자들 생각과 막 이렇게 모아서 더 좋은 학급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가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 직장은 어떨까요? 이제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봄나들이를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막 다 3, 4, 5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뭘 이렇게 주문하는 데서 봤더니 난 이거를 먹고 싶고 너는 저거를 먹고 싶어 해서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빠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것들 안 나오고 말지 막 이렇게. 좋은 일들, 뭘 먹을까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 앞에서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으니 어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만끽하고 주신 가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서도 티격태격하면서 참 기쁨과 즐거움 또 감사를 누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들이 뭘까요? 우리 가정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볼 때 네브라스카 주립대의 스티네트 교수란 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6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가정을 떠올리면서 몇 개나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감사.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를 감사하는가. 두 번째, 헌신. 위에서 내 자신을 수고와 노력들로 하는 일들이 서로 간에 있는가. 세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 간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는 나 나는 나 시간이 있어도 다른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들은 어디가 있고 부모는 이런 거 말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정신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하도 우리가 험난하고 험악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 정신적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알아주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대화가 사랑 가운데 오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이것이 여섯 번째 요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요소 가운데 뭐 한 4개, 5개만 돼도 괜찮겠죠. 근데 뭐 반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 뭐 그렇고요. 그러면 건강한 일터, 뭐 직장, 기업을 이루는 3가지 특성은 뭐냐? 뭐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 뭐 거기서 나오는 맥킨지 소식지에서 연구 결과를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직장이나 기업이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내부적인 한 방향화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의미를 느끼는 비전을 공유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 문화가 구축돼 있다. 한 방향성. 두 번째로는요, 수준 높은 실행입니다. 구성원들이 탁월한 실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동기를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세 번째는 쇄신 능력. 이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인들 사이 상호작용해서 관계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냐.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적응력, 그리고 변화해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게 기업 때문에 건강한 기업을 이루는 3가지 뭐 특성 내지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럼 교회는 어떠냐라고 놓고 볼 때에 교회, 건강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오는 것,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라. 그 일을 위하여 오로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라고 하고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본다면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 공동체예요. 야, 오늘부터 간판 걸고 또 뭐 주정부 등록해가지고 뭐 소사이티 등록이라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강한 구성 요소 뭐 얘기하기 전에 교회 자체가 그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왕 되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셨다? 이게 늘 계속 소리를 우리가 좀 조정하고 있어서요, 더 좋은 소리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 최성호 예배사님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급작스럽게 말고 조금씩 부탁해요. 할렐루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분의 왕 되심, 주권과 통치, 다스림이 임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교회는 여러 뭐 교회 이름도 있고 교회 뭐 정부 등록도 있고 우리 자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요, 여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인가? 교회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외형적인 요소와 행성적 어떤 것들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주인 되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이 없다면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겠구나. 혹은 교회의 본질됨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고 일어나는 현상들, 일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그들이 42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계세요? 뭐 꼭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좀 나누고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예. 가르침은 뭐 학교 다닐 때나 받는 거지.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내 경험과 지식과 싸움 뭘로만 해도 내가 어디 가서 뭐 몇 시간씩 풀어낼 수 있는데 뭘 그거를 특별히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거북스러운 표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어떤 권위 체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권위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계 구조가 권위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요,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습한다라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익숙한 표현일지 몰라요. 요즘은 어떤 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모든 만민의 선생이 되시는 유 선생님, 누구죠? 예, 그 선생님, 유 선생님, 유튜브가 선생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식 체계나 어떤 전문적 부분과 관련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관심만 있으면 오픈된 소스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렇게 막 하버드 대학 보내고 싶은데 하버드 대학의 강의도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픈되어 있는 공개 강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스스로 사실은 주도적으로 학습해 가면서 원하는 가르침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어떤 권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절대적 권위나 혹은 이런 체계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세대의 특성, 그런 경향성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권위 체계나 어떤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저항 내지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근거로 한 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도 있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주 왕 대신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체계와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가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커먼 센스라고 할 수 있는 공통 상식적 요소가 다 작용하지만 상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다. 내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구원의 죽으신 것을 믿어 죄 용서함 사함받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혼이 거듭나는 일들과 함께 시작된 건 뭐죠?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 일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소견으로 살아왔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내 속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새롭게 지어져 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육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나이에 학교 다 끝난 지가 언젠데가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말씀의 진리의 은혜의 집들을 인생들을 새롭게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편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침해예요. 왜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되심 혹은 하나님의 왕되신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참여하고 싶었던 부분들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선행적인 어떤 상태나 태도는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바꿔서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나도 다 아는데 뭐.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되시는 새로운 지식에까지 체계와 어떤 본질적 변화들을 이루는 부분에 내가 다 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3장의 범죄는 또 다른 말로 보면 교만으로 시작된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됨을 거절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그 교만과 오만함 속에 범죄하기 쉬운 일로 흘러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인 거죠. 그것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당신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교만함이나 오만함으로 흐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그 가르침 받는 일에 나아오는 것.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 되시고 진짜 왕이신 것을 내게 있어서 통치와 다스림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일들이에요. 늘 점검해야 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 당신이 나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인 관계를 늘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75세, 이제 80이 가까우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한평생 날마다 5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한평생을 해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야 내가 그 큰 광활한 숲과 같은 곳에 시작된 그 나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한평생을 5시간씩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섬겨왔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광활한 거대한 숲 안에 들어서며 초입에 있는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80의 그 목회자가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이제는 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일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삶의 거듭난 모든 체계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그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완성 종결됐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늘 가르침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소망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배우는 가장 좋은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르칠 때요, 어떤 사람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배우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이며 필연적으로 교육 공동체인 그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로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탁월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일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 받는 일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이루는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하기 전에 질문해 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가르치는 일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 함께 점검하고 또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 가운데 전제가 되는 일이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쉽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쉽죠. 뭐 약속해가지고 뭐 집을 오픈하고 뭐 저녁이나 같이 거리를 준비해서 식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점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에 인색해요. 그리고 그 시간 한번 내려 그러면 굉장한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왜 그러죠? 바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낼 에너지가 없어요. 내 일에 집중해야 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일들이 멈춰졌다면, 여러분 친교와 교제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다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로서 지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해요. 교제를 위해서
나를 오픈해야 하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장소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애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갈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교제가 점차적으로 약화가 되고 축소가 되고 어느 지점 가면 보기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픈해야 돼요. 내 상황과 일들을 오픈해 내 마음과 감정 상태와 나의 이런 상황들을 오픈해야 하나? 자존심 상하는데. 혹은 그것보다 나는 내 일에 집중해야 될 때고 내 것을 챙겨서 해나가야 되는 너무 자기가 중요하고 나만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보여주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민자로 바삐 살아가면서 서바이벌 해내야 되는 상황에선 더더욱 도전해야 할 만한 과업입니다. 떡을 뗀다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왕 되시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됨의 중요 요소로서 교제하는 일들, 떡을 떼는 일들. 교회는 그럼 뭐냐? 교제하는 공동체구나. 예배하고 교육하며 교제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구나. 제가 이제 저지난주에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제 수업과는 조금 다른 어피니티 그룹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ology and Practice of Christian Leadership, 그러면 기독교 리더십의 신학과 실제 뭐 이런 과목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그 교과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내용하고는 아니고 그 시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연결된 주제나 좀 실천전 확산된 주제들을 가지고 지역교회 목사님들, 건강한 이민교회 목회를 이루어가는 분들을 모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질문하고 듣는 시간들을 가져요. 예를 들면 뭐 갈등 분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크리스찬 리더십과 그의 인격의 중요성이라든지 실천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캐나다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의사 결정 구조 과정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이해들. 그런 중에요.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 모시고 Q&A를 해요. 일종의 강의를 듣는 거죠. Q&A를 해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묻고 싶어 해요.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느 한 날 갑자기 목회에 부름받아 이 사모됨을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고, 그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됐냐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교제하고 더 들려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나고 가시라고 해도 잘 안 가고 남아서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교제죠. 교제라고 해서 그냥 만나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아이들 자녀 교육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면 어디가 싸더라, 이런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이직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은 어떻더라, 이런 정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의 정보들도 같이 나누고 하는 좋은 일들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뭘 했느냐, 그리고 왜 모였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해요. 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 너무 커서 자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이, 이 경험과 간증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은혜의 물길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쓰나미처럼 몰고 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의 이 변화와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나도 그 실체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이런 교제.
그리고 먹거리를 나누며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와 생선과 떡을 구워줬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처럼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이 교제와 즐거움.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까진 다른 차원의 교제와 모임들을 해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혹은 유학생으로 와서 살아가면서 왜 소그룹 모임과 관계의 경험들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제들이 떡을 떼며 나누며 사랑하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일들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교제와 떡을 떼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소그룹이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교육의 목표를 가진 차세대 사역들이 그런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기도들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교제하며 떡을 뗍시다. 아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가치 있고 값진 일인지.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홈 스윗 홈 정말로 내가 그것에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는 그런 교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는 한 겹줄은 끊어주기 쉽지만 3겹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제, 성령 안에서 떡을 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바라요. 셀 모임이 왜 주중에 있는지 아세요? 자꾸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하고 잠깐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넘어서서 나머지 요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말 곤죽이 되어 떡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서로의 위로와 격려의 관계가 되길 원하는 거죠. 주일날만 예배하고 좋은 그런 거 말고요. 지중해 삶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그 실제와 현존을 우리가 맛보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주중의 셀 모임입니다. 주중에도 기쁨으로 교제하고 소망 가운데 떡을 내는 일들을 통하여 주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믿음의 예배로 드려지는 교제와 떡을 떼는 것. 힘들지만 수고하고 더 애써야 되지만 주중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모여 떡을 떼며 그 다음이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더 세분하고 분명한 영적 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뭐 하나요? 기도하는 거죠. 왜요?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한 가지가 뭐죠?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 통해서 계속 예배하면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도전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 그거잖아요. 뭐죠? 네, 알면서 뭐죠? 모른 척.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한 일이에요. 모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지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요. 수술하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수술 이후에 회복의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한, 어려움 중에 있는, 힘든 일들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위급함과 답답함 중에 있는 그 지체의 형편이 나의 일, 우리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어지는 것, 그게 교회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또 많이 시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하는 중에 있다가 드디어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한 4, 5년은 된 것 같아요. 계속 놓고 하다가 이번에 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 날 여기 청소년부가 이제 그 카리브 힐 템플에 청소년들이 모임이 있어요. 한 4-5분의 청소년분들이 모이세요. 근데 이 빌딩 전체를 다 쓰세요. 어느 한 구퉁이도 쓸 수가 없어. 허락이 안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도 모여서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 그냥 애들이 노는 4-5명이 이 전체 빌딩을 다 쓰는 것이 하나님 눈에 선한 일입니까? 그러다가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안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용서 목사님 이제 이메일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 안 쓴대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요, Good Friend, Good Friday, Good Friend라는 이 타이틀이에요. 성금요일, Good Friday, 주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급여 어려운 일을 맞닥뜨린 지체들을 위하여 좋은 친구됨으로 이웃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 안에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소망으로 복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기도하기도 바쁜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 건강한 교회됨을 갖는 요소는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됨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 29일이죠? 금요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다 같이 오세요. 우리가 염려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오면 다 예배 기도 시간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서 할까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한평생 이렇게 보니 자녀들 다 장성해서 이제 자기의 역할은 다 하고 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지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하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키우셨어요? 부모됨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자녀들과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깊이에 머뭅니다. 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요,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함께 기도하는 그 기억. 함께 금요일 저녁에 매주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잘 살아낼 수 있음에 능력과 소망과 힘주심에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자녀들과 함께 왔었던 그 기억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잘 키워낼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뭐죠? 어른들만큼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한국교회나 북미교회나 유럽의 교회 다들 어렵습니다. 출산율 저하, 인구 저하 등등, 그리고 고령화됨으로 기독교 인구도 계속 감소해가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 안에 이런 자녀 세대를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5대5 비율 혹은 자녀들이 더 있는 이 비율은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양육해 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보다 강력하고 본질적 교육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위하여서 나 말고 나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어려운 문제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중보자로 세우는 일들,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건강한 요소로서 있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3월 29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 자리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팀과 또 기도의 일들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 위에 구절의 표현을 보면요, 그냥 헌신했다라고 표현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내가 헌신해. 서로 교제하고 떡을 이는 일에 내가 힘써. 헌신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건 내가 헌신해.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썸할 때 그 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살아계심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이론과 강력을 파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모든 이론과 강력을 파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되면요,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창조의 그 기둥들을 놓는 시절까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부모 세대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할 때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경외함 속에 두려움들이 일어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기를 기뻐해요. 교회가 소망이구나. 내가 있어야 될 내 영혼의 영원한 뿌리를 내릴 곳은 그것이구나.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거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들을 펴는 거죠. 저거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자. 공산주의. 그러나 착각이죠.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강제하는 일들 통해서 뺏어오듯이 분배하는 일들이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일들하고요, 체계와 방식 안에서 강제성을 띠는 분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 보세요. 캐나다가 뭐가 높죠? 텍스. 버는 족족 막 이렇게 떼는다고 사람들 막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어디 하나 개별적으로 자발적 헌신과 사랑 가운데 어떤 복지와 나눠주고 상상할 수 있는 공생의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 텍스 내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세요. 기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강제 안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다른 차원의 일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 윤리나 더 나은 책임들을 짊어지는 기쁨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들이에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제도와 체계로 끌어가려고 여기서 본을 따온다 해도요, 안 돼요. 소수의 정권 지도자들이 더 배불리는 일들을 보는 거지, 인민들은 더 굶어 죽는 일들이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재산 인정 체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팔아서라도 오는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어떤 제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쓸 수 있도록 내놓을 뿐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 소를 팔아서 주는 자발적 헌신의 일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겠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 특별히 헤이스팅스나 거리의 어려운 처지에 더욱 노출된 그분들 위해 세니타이저를 무상으로 도네이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각 셀이나 차세 부서가 그 현장으로 달려서 나눠주는 일들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누는 일들도 그렇고, 유스코스타를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사리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손으로 준비해서 해낼 많은 것들, 먹거리, 활동, 그 활동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걔네들이 사서 이렇게 구워서 하는 게 물론 귀하고 맛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갑을 열고 이 트랜스포를 하는 일들은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주의 곳간에 재정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들로 헌신하고 헌금하며 재정과 힘과 노력을 봉사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기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일어나고 자발적 헌신과 사랑의 베품을, 서로의 필요를 마음껏 내가 채워주기로 작정 헌신하는 일들, 그럴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높임과 칭송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흘러가고 배어나가는 것.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결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회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길 나를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 앞에 배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가르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나아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생겨 타오르게 하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진리의 떼고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라이브 교회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의 충만한 흐르게 자들의 하소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성령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기쁨을 회복하며 성령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 역사함을 기용하는 경외함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불구하게 통합을 아니라 산과 소리를 따라 각사라는 지령을 따라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성기며 베푼 것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흐르게 하소서. 집에서 떡을 함께 떼며 기쁨과 성령의 바람 음식을 이 땅 가득 하나님을 불어와. 감리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할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주의 자들을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흐르도록 교회들을 통하여 흐르도록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임하시고 하늘을 가르며 이 땅 흔들고 우리들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분이 왕되어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모든 세대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쫓아 나누어주는 자발적 헌신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